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1인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참 기뻐하는 그 모습, 그래서 잔치까지 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우리도 살다 보면 뭔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면 상관없지만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당연히 찾아야 되고 또 찾았을 때 기쁨이 큽니다. 제가 지난번에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집에도 없고 목양실에도 없고 차에도 없고, 그래서 한참을 핸드폰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잊어버린 적 있으시죠? 핸드폰 잊어버리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죠?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면은 참 골치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딱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모르고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핸드폰 수준이 아니죠. 지금 잃어버린 양, 사실 양은 뭐 그냥 짐승이지만 여기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어요. 사람들을, 친구들을 확 불러가지고 막 기쁘니까 잔치를 지금 베풉니다. 잃은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드라크마는 이렇게 큰 돈은 아닌데 그것도 또 찾았다고 또 사람들 불러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찾아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또 잔치를 베풀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앞에 나오는 잃은 양하고 드라크마 그 내용은 짧죠. 10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아들 비유는 어때요? 탕자의 비유는 상당히 길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는 7절, 그리고 또 8절에서 10절, 이렇게 짧은데 뒤에는 엄청 길어요. 그래서 대략 한 4배 정도 더 깁니다. 이 말은 앞에 비유들도 중요하지만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은 이 비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결국은 앞에 부분도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에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랬어요. 모든 세리들, 지금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세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세리들이 다 지금 예수님께 왔어요. 또 죄인들도 왔다 그랬어요.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이 상대를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 있는데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2절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죄인과 세리들이 엄청 모였으니까 이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모였나?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수군거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세리들하고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죄인과 세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또 잃은 아들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그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가? 하나님은 선한 목자의 마음과 같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선한 목자의 마음과 같아요. 지금 앞에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그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지금 잔치를 베푼다고 했잖아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왜 선한 목자의 마음인가?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지금 한 죄인이 회개하고 지금 주님께 돌아왔을 때 너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지금 양이 잃어버린 양을 이 목자가 지금 찾았습니다. 너무 기쁘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사실 잔치를 베풀 만큼의 기쁨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왜 잔치는 양 한 마리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더 많은 계산을 하면 더 많은 돈이 지불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양이 돌아오고 찾은 것을 기뻐한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가족 이후 초청 잔치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전도 대상자 또 우리가 초청하고자 하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주님께 나왔을 때 어때요?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잔치를 열지만 그 잔치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잔치로 준비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드라크마,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 드라크마 잊어버려갖고 온 집안을 찾아가지고 뒤져서 찾았어요. 그래서 또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지금 드라크마는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이라고 있죠. 그거 같은 단위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가난한 사람이면 그 돈도 큰 돈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찾았다고 잔치를 베푸나? 야, 이거 어떻게 잔치를 베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0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짖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처럼 한 영혼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신다.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여러분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혼이 돌아올 때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비유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20절 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를 꼭 껴안고 입을 맞췄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보면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실 아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것이라고는 다시 집에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 기뻐하고 이처럼 잔치까지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잃어버린 양이 다시금 주님 앞에 올 때 이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그들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적도 있잖아요. 이번 주 교회 갈게 막 약속을 했는데 그냥 또 뻥꾸를 내고
또 핑계를 대고 막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또 한번 교회 데리고 오려면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또 이런 얘기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늘 잃은 양을 또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이 비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에 우리가 늘 힘을 쓰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을 통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을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도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기도의 사명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또 우리 이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과 가족 이웃 초청잔치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영혼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구원받는 영혼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 많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우리 연약한 육신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 돌봐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한 내용들이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